율법이 복음을 만나다. 이 시간에는 두 번째 큰 주제인 신성모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되겠고, 특별히 그 613개의 율법 안에는 신성모독에 대한 7개 주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7개 주제의 핵심은 뭐냐면 신성모독이란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57절 이하에서도 예수님도 신성모독으로 대제사장에게 고소당하고 처형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번째 조항은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인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모독이라고 하는 단어, 이 나카브라고 하는 단어는 저주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다.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다. 여기에는 본토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별이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해석은 지금 모독하다라고 번역한, 그래서 그 모독이라고 하는 나카브란 동사가 저주하다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해석이고요. 또 하나는 이 나카브라고 하는 동사 자체를 그냥 말하다, pronunciate, 그러니까 말하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카브의 주어가 되는 게르와 에즈라를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이 그 여호와의 이름을 그 모독하지 말라, 모독하면 이 구절과 관계되어져서 레위기 우리가 24장 10에서 16절에 이전 사건, 즉 슬로밋이 이집트 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여 돌로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 즉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방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그 말은 이방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금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듯이 이방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여호와를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다는 의미보다는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문제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 두 가지 이해가 가능하고요. 영어 성경 중에 TNK, 즉 유대인들이 번역한 그 이 레위기 24장 16절을 if he pronounced the name,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방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지 않는 이방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곧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별히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바로 앞절 15절에서 누구를 저주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킬레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나카브를 저주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이미 같은 그 본문 안에서 저주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킬렐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나카브는 그냥 나카브로 하는데, 그 나카브의 뜻은 말하다라고 하는, 여호와 이름을 말하는 자는 그가
24절에 있는 24장 16절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16절 하반절에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그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너는 여호와를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또 그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은 레위기 22장 32절에 여호와의 성호를 거룩히 하라는 가르침을 지키기 위하여 이방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레위기 24장 15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즉 그 이름을 부르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27절 십계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오남용하는 것을 금하는 것. 그리고 24장 16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이방인이 함부로 부르지 못하도록 하는 모독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되겠고요. 이 구절에 대해서 유대인 랍비인 라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은 죄다라고 하는 전통적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시는 모독하다라고 번역된 시브리 동사 나카브를 저주하다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왕과 그 신하의 관계로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는데 고대 근동에서 그 왕이나 신하에 대해서 저주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들은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단지 비슷한 것은 왕에 대해서 악의를 품은 험담, 불충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에스알 하돈의 계승 조약에서 잠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왕이 그러니까 봉신들이 종주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기록이 있지만 그러나 저주라고 하는 개념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그래서 이 지금 조약에 나와 있는 왕에 대한 험담을 금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엘 2장 32절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 21절과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인용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서서 그에게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의 개념은 구약에서의 개념보다 확장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특별히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곧 능력과 예수님이 자신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베드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말하는 것은 예수의 어떤 능력이나 또는 예수의 존재를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이 지금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개종들이 보편화되어지고 또 이방인이 유대인의 총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혈통의 개념보다는 여호와에 대한 고백적 개념이 더 강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여기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남은 자 가운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그런 의미로서 여기는 제한적인 이방인을 포함하지 않지만 그러나 신약에서 이것을 인용을 할 때에는 모든 이들 이방인을 포함하는 누구든지의 개념으로 확대되어져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